2021년 10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네 기독교는 뭘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크게 보면 앞에 성부, 중간에 성자, 뒤에 성령. 그래서 이 내용들을 믿는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걸 펴놓고 가족에게나 아니면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믿으려고 하는데 기독교 뭘 믿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린 이걸 믿는다. 그래서 하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경험도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고 오히려 세상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일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8번입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 외에라는 말씀, 하나님 말고 아무 다른 것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바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우리 간구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참 할 말이 많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준비를 하다가 마구마구 불어나는 설교 분량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여 과감하게 좀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를 일단은 우리 간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요. 이건 우리라는 전제 하에서 계속 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설교집 제목이 그러면서 배웁니다잖아요. 그 나이 때는 떠들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안 다치게만 하면 돼요. 떠들고 다니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조용히 앉아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안 다치게만 하십시오. 자, 시험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딱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입증하라는 시험이구나 하고 포장지에 써 있으면 바로 알 텐데, 그렇지 않게 우리한테 다가와 버립니다. 그야말로 예측 못한 때에 가장 약한 데가 쿡 찔리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에 배고프지? 요 떡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자. 예측 못한 때에 가장 약한 때를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거죠.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믿음의 입증이었던 것이고, 먹었으니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럼 뱀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뱀도 뱀의 잘못이 있었지만 아담이 벌을 받았습니다. 왜? 먹은 건 아담이니까. 실제로 죄를 지은 행위자는 자기 행위에 대한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가 때렸어요. 너 왜 때렸어? 철수가 때리라고 시키던데요. 철수 일로 와. 니는 왜 시켰어? 안 받고. 너는 왜 때렸어? 때린 아이는 시키더라도 안 할 수 있는데 지가 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에서 하나의 손으로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시험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주어지는데, 이기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지면 마귀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오고 밖에서도 유혹이 오고 안에서도 복잡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또 우리 속에서 아담 이후로 탐욕과 악독이 계속 자라납니다. 안으로 밖으로 시끄러운 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있고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구렁텅이 같은 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고 그냥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괴로운 삶 속에서 시험에 내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마운 일이죠. 또 특별한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는 것이 과연 시험을 안 빠지려면 시험을 다 피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네. 그러나 시험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입증을 위한 시험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피할 거예요 하고 이 시험을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피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더 많이 닥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니면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바로 뭔가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은혜를 홀라당 쏟아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게 시험이구나 생각하시고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배고픈 사람한테 맛있는 거 이렇게 첫 시험을 이제 들어온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첫 아담은 시험이 왔을 때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시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장 약하고 가장 유혹에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입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래서 이 시험이 다 끝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것을 잘 이겨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 은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험을 다 마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시험은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나고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는 시험이 있지요. 아브라함도 솔직히 그 이삭 바칠 때는 그런대로 시험에 잘 했지만 그 이전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틀려서 똑같이 망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이 계속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실패해도 그 다음 시험에서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아담이 실패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이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인간은 원죄라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게 막 가만 놔둬도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성공해, 열심히 해, 경지에 오르면 나처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맞을 때에 시험아 와라, 내가 버텨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리면 저는 연약합니다, 힘들어요 하고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 없이 그걸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통과해라 하고 채찍질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이 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이게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 시험이 있어. 너 이제 기도하고 나서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해. 라고 했는데, 자, 넘겨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목이 꼿꼿해서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거야. 답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닭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오늘이잖아요. 닭 울기 전이잖아요. 그럼 닭 울기 전까지 저 골방 속에 들어가고 귀 딱 막고 아 이러면서 닭 울기 전까지만 버티면 3번 부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리고 설령 방 안에 들어가고 한들 예수님께서 된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답까지 다 가르쳐 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답까지 다 가르쳐 줘도 베드로는 탁 틀리잖아요. 그림에 보면 부끄러워서 한쪽 구석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마침 또 닭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어둠 쪽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이 이쪽을 보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저렇게 다 요소를 다 넣어서 그려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겟세마네에서 있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좀 오늘 기도하자 했는데 예수님이 늘상 기도하시는 거니까 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또 잔 거지요.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시험을 이기고 싶지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요. 근데 피곤하고 눈이 천근만근 눈꺼풀이 감겨오면 자는 겁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고 싶죠.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 상황을 이기려면 시험아 오라 내가 버틴다 이러지 말고 넙죽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고개 빳빳이 쳐들고 옥에도 갈 거고 죽는 자리에도 갈 겁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애써 건져주셔서 나가서 울며 회개를 했지만 3번 부인한 사건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서 놀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즉 아까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 그림이 제가 어릴 적에 무슨 그림 성경에 나왔던 그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길 때 마귀가 저렇게 도망가는데 마귀가 뿔이 나고 눈이 이렇게 탁 하고 그런 상태로 다가오면 무서울지는 몰라도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머리에 뿔이 있어 보세요. 머리 감을 때 얼마나 걸구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맨날 저런 모양으로만 다가오면 우리는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우아하고 아주 매력적인 것도 뿌려댑니다. 다가옵니다. 그래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사람이 미혹되지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왼쪽에 있는 시험이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이라면 오른편에 있는 시험은 부와 권력과 명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왼편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즉 수치와 멸시와 시련 이런 것들에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오른편 부와 권력과 명예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가난과 멸시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 수보다 자기가 배가 부르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 시절에, 바울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정권 하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 죽인다 했을 때도 교회는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해서 내부에서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몇 개 세우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게 시험입니다. 그것을 공로 삼아 내가 교회 7개를 세웠어, 내가 10명 있는 교회를 500명으로 부흥시켰어 하는 순간 탐욕과 함께 타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경건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죠. 그리고 그들은 일거수일투족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걔네들만큼 거룩해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이 자리 잡았다고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대학생들이 권력을 잡고서는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해먹고 법 위에서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일 거야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와장창창창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진과 천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이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다 죽이니까 제가 울잖아요. 저렇게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승리 이후에 목이 빳빳합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하였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해서 내가 이것까지 다 했다. 나만 남았다. 이게 시험인 겁니다. 엘리야 물론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러나 화려한 승리 뒤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시험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거룩하게 싸우고 화려하게 승리하고 그랬지만
비참하게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오히려 자기는 왕창 무너졌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엎드림입니다. 연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핍박에도 약하지만 돈과 권력에도 약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죽이기 밖에 더 하겠나?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고난은 닥쳐올 때에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 맞서서 해도 거기에 이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뭐 죽기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맞서서 이기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로 다가오는 시험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침 저녁으로 제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주기도문에서는 그 시험의 끝에 시험에 닥쳤을 때 화려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지금부터 이제까지 한 만큼의 설교가 더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귀에 시험이 들 것 같아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악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성경에서는 악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속의 악에 삼킨 바 되거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함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 속의 악에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혹은 아담처럼 시험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이기게 되거나 그래서 악 혹은 악한 자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의 길보다 믿음을 포기하는 길이 훨씬 더 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화려한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날마다 새롭게 납작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말세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동안은 시험의 바다입니다. 날마다 시험이 오고 순간순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버지,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만 저희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